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경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찔리는 분들 계시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네, 성경 읽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어야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기도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은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균형이 안 잡히니까 언젠가 결정적으로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 꼭 읽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제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수요일마다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신앙인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한다. 인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 4주 정도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한 4주 정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끝나가지고 이제 뭐 전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4주 정도 말씀을 전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 끝나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4주 정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성경이 남았죠. 그래서 오늘부터 또 한 4주가 될지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보통 제가 한 달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 달씩 이제 끊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작가인 엔토 슈샤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조직신학을 배웠는데 그때 이정배 교수님이 깊은 강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사라 그러더라고요. 깊은 강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읽고 독후감을 써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읽었는데 그때 이제 그 깊은 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엔토 슈샤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1학년 가서 그 책을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 엔토 슈샤크의 책을 또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다 사가지고 읽겠는데 침묵이라는 책도 있고요, 예수의 생애라는 책도 있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면 신앙에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책들인데, 그 엔토 슈샤크와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님이 아주 묘하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어떤 목사들과 교인들의 언행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두 분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목사와 교인들의 언행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 참 힘든데 성경으로 들어가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성경이 무엇이기에 성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모습이자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또 거기서 끝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한낱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책 중에 한 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자로 시작하고 경자로 끝납니다.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약 1500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처럼 사람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또 그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느냐 말이죠. 왜 그럴까?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점심쯤 이렇게 돼서 중국집에서 이제 짜장면을 좀 시켜 먹어야겠다. 그래서 짜장면을 시키셨대요. 그런데 이 배달 온 소년이 목사님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짜장면을 놓는데 그 목사님 책상 위에 이 성경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이 딱 놓여져 있으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이 소년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저씨, 이 성경은 누가 썼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쓰셨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해야 되냐, 배달하는 아이가 에이 구라 그러더래요. 구라가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이라는 속어를 구라라 그러잖아요. 에이 구라 딱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걸 아저씨가 직접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순간 딱 지혜를 주셔가지고 너 이름을 누가 지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아빠가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에이 구라 그랬대요. 왜요? 그럼 네가 직접 봤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 말 되네 그러더래요. 그날 그 소녀는 목사님을 골려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판정패를 당한 거죠, 목사님한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 의해 쓰여진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성경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저자라 그래요? 성경 저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자란 말도 쓰죠, 그죠? 성경 저자. 근데 사실은 저자란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내는 사람들을 저자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얘기는 안 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기자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 기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테 받아서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므로 그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있냐 말이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감동을 주셔요. 역사해 주세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세계 명작이라고 할지라도요,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루해서 못 읽어요. 제가 삼국지를요 3번 읽었어요. 삼국지를 3번 읽었는데 한 4번째 읽다가 읽기 싫더라고요. 재미없더라고요. 내용을 다 아니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다 아니까 한 4번까지는 읽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평론가처럼 어떤 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끈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작품을 그의 생에 10번, 20번 그렇게 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어떤 책을 한 20번 읽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읽어도 지루해요, 지루하지 않아요? 읽어보질 않으니까 모르지. 읽어보세요. 성경을 매일 읽어도 성경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거듭 읽어도 늘 새로워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늘 새롭게 다가와요. 늘 새롭게. 평생에 걸쳐 수십 번을 읽어도 감동이 엷어지기는커녕 더더욱 깊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죠.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성령님께서 계속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여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통일성.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66권의 크고 작은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모든 내용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여러 지역에서 40여 명의 손에 의해 기록된 거예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동시대의 인물이 아닙니다. 동시대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쓰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이 없어요. 마태가 요한한테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시대가 달라요. 그런데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한데 모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일되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면 각각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진 성경은 통일성을커녕 모순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에 의해 결국 성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읽혀졌을까요? 보존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버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쓰여졌기에 시기와 장소와 쓴 사람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 손 안에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1차적으로요 기록된 당시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마태복음은요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하는 건데 그 마태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마태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자기의 공동체의 신앙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 마태가 그 마태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만 굳건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대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겨우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한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신이었을 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 말씀은요, 기록된 당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인종과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아가 성경은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말씀이 아니라면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새벽 딱 우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베드로가 땅을 치며 통곡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나 또한 베드로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보고 들여다볼 수 있고,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3번씩이나, 아니 그보다 더 부인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도 거기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타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그 장면을 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장면을 읽을 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마시네. 그래서 나 또한 베드로와 함께 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립니까? 그거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2000년 전에 베드로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간단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처럼 성경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칼빈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한 교인이 일어나서 이 칼빈에게 이제 질문을 위한 질문,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좀 공격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벌떡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칼빈이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질문 하지 마세요. 칼빈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 만사를 위한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성경에서 우리는 자꾸만요 엉뚱한 것을 구해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을 모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카메라는 다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한 성경은 완벽한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게 뭐냐?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오늘 금방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에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언제나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 첫 외침이 뭐냐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뭐냐? 곧 천국임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목적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에 있다는 것은 성경의 목적이 뭐냐? 천국에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일구고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봤을 때 영원한 천국에 거해야겠구나. 그것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자기 삶의 초점을 천국에 맞춰야 된다. 천국에 맞춰. 그리고 이 땅을 천국으로 일고 가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헛된 유혹을 극복하면서 이중적인 삶이 비로소 우리가 마침표를 찍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끔찍한 대형 사고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께 있던 사람이 다 죽었는 그런 죽음의 현장에서 혼자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난 것만을 자랑하는 분들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살아난 것만 자랑하는 분들은 그 자신의 간증이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은 다 불쌍하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강조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그 사고의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모두 그날 천국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살아난 사람들이 그날 그 영광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외된 거죠. 제외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내가 못다한 무슨 사명이 남았구나. 내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난 것이 그냥 감사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그 남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간증해야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증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냥 살아났다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난 이유, 그것을 찾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분명한 사명의식이 그 간증에 묻어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형태의 죽음은 은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음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살 빼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형태의 죽음은 은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전쟁터에서 죽든 죽음의 형태와 장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저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지 그분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형태의 죽음은 은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겠어요? 잠수형을 당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죽음을 초월할 때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 이게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서도 실은 세상을 천국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일평생 이중인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한란 박사 아시죠? 일평생 올곧은 신앙의 삶으로 일관하다가 그분이 임종을 맞을 때 이제 자신은 천국에 입성하니까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 슬픈 노래를 틀지 말아라.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 그렇게 유언으로 자신의 장례를 축제되게 했던 그 김한란 박사는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여기 들려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국 가는 백성들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래요?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과 천국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나타내는 총론이라면요, 이것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그것은 강론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의 백성이답게,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삶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통한 훈련에 의해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완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중단 없는 끊임없는 훈련에 의해 가꾸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기를 꿈꾼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헛된 꿈.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여서 온전한 사람과 선행을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구성과 또 성경의 특징, 이런 것을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 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선행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성경 한 번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안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걸 깨달아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고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말씀을 몰라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나 아버지 말씀을 몰라서 분내고 아버지 하나님 속상하게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그러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뜻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